계획표 하는 뜻입니다. 이 계획표 속에서 이제 오늘은 교회 왕국 시대와 아울러서 메시아 왕국 지난번에 했던 시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까지는 가지 못 온전하게 이제 다음 주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오늘은 교회 왕국을 거쳐서 메시아 왕국에서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룰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시대 끝 부분, 교회 시대 종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끝부분에 계시록 2장 3장 주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부터 교회 세상 말세인 줄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언제?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 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부터 종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풀면서 70일에 중에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음부터 시작해서 한 일회가 시작되다 7년이 남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7년, 이제 1년, 한 일에 곧 7년을 딱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중에 초림주 예수님이 3년 반을 쓰셨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초림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위해서 이제 대언자로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까지 예비하신 후에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죠. 다시 오셔가지고 사역할 기간이 또 3년 반. 그 3년 반, 그러니까 초림주 3년 반 사역, 재림주 3년 반 사역을 하면은 이제 70일에가 완성되는데 그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 때예요. 시작이에요. 그때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연속되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초림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세상이 끝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기회는 좀 여지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뭐가 많이 있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했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랬어요. 그 비유란 얘기는 하나의 어떤 예표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럼 실상이 있는데 그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바로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가 성전을 정한 후에 이튿날에 이제 그 저녁에 베다니에 갔다가 다시 이튿날에 들어가는데 좀 배가 고프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뭐가 있나 했더니 잎사귀는 푸르는데 열매가 없으니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는데 이제부터 그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니 얼마나 더한 줄 아느냐 하면서 암딸기 병아리를 품던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같이 나가면서 짊어지고 가는 그것을 뒤따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가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돌아보면서 뭐랍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환난이 얼마나 예루살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예루살렘이 무화과였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무화과가 이제 말씀인데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파되었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해파돼 버리고 성전도 해파되고 이스라엘이란 곧 유대 나라가 디아스포라가 되어 가지고 1900년이란 세월을 이제 세상 나라 없는 민족이 있은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는 나라. 땅이 없단 말이에요. 민족만 있었죠. 거기도 왕도 없었고요. 그래서 유랑민으로 1900년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에 그 서유럽을 주관하는 자가 영국인데 영국의 발포 수상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죠. 우리나라 독립은 1946년 8월 15일 날에서 우리 해방은 했지만은 나라 건국은 안 됐죠. 대신에 이제 건국은 48년도에 건국돼서 8월 15일이 우리 건국일이 되죠. 개헌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작이 되는 건데요. 1946년, 48년, 네,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그때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시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종말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지금 한 80년도 채 안 돼요. 채 안 되는데 역사가요 얼마나 빨리 흘러는지 몰라.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종말 교회 시작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원래 2장 3장은 말세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임한 후부터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곧 말세 교회까지를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해가지고 한 것이 2장 3장이라면 이제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이 있단 말이야.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가득 찬 책을 말아가지고 7인으로 봉인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 5장에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기가 받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이제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두루마기를 누가 본다? 유대의 사자 곧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손에 받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스스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신 일이 없듯이 계시록도 뭐요? 계시록이지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책에 보면은 역사서에다 넣었어요. 계시록인데 계시록으로 보지 않고 역사서, 정말 역사로 본 거예요.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죠. 그냥 신약은 뭐이다? 실상이라 그랬죠. 실상인데 이 사역을 누굴 통해서 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기도 해도 재앙이 임하고 빼기도 해도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빼지도 더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셔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데 초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오리라 하는 선지자가 이분이야 하고 마지막 선지자 그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하던 말씀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에 선지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로서 이분은 크신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실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셨죠. 참 빛이 아니지만 참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뭔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야 하고 알려주는 증인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 증인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어. 이것을 갖다가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나와서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메시아인가 물었을 때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 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랍니까? 저는 엘리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고 메시아 나라를 세우실 곧 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죠. 이것을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증거를 해야죠. 그 증인이 서는데 말세가 오실 때 말세되어서 부활체를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그래서 그 증인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려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절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랍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니까 복이 있다. 내가 성령으로 알게 한 것이다.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과 막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증거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되는데 죽음 후에 내가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올 것을 여기 서는 제자들 중에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 계시록은 아까 봤던 거니까 놔두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1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라니 그때 각 사람이 있는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인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을 갖다가 인자라 그래요. 그 인자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 인자가 죽으셨다가 인자가 부활 성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입은 주님이 부활체를 입은 모습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에 넘어가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나타난 두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루어질 세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죠. 아멘.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준 장면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증인이 1360일 갖다가 곧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하고 막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 오기도 하고 막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이제 인을 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인 역사가 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까지는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은 지난번에 했죠.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인데 이때 벌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아울려서 땅의 짐승이 나와요. 땅의 짐승이 누구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도와가지고 사역할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양 같은 자인데 부풀 있는 양인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했다. 마귀의 종으로서 일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화 시켜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하는데 그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입맞는 역사를 해요. 입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동무 종들과 형제들 중에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동무 종들을 했을 때 종들은 누구냐면 요한이 보낸 사자들로 인해서 인침받은 종. 곧 말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과 같은 형제, 곧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를 우리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을 쓰신 관을 쓰고 오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거룩하게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제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 종들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교회에도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 때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째 인까지는 순교자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흰옷을 주지요. 계시록 안 읽어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읽으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 많이 읽으세요. 네. 바쁘시지만은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듣고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것이 이제 그가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그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진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지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다 굴 속에 들어가죠. 지금요 굴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십니까? 각 비행장이라든지 어떤 펜타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 동굴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콘크리트 벽이 10m예요. 벽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곳에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핵전쟁이 났다. 그럼 어디 들어가냐?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피신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로, 자유자들로, 장군들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다 피신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유대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그때 뭐가 일어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 오시려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주님 오실 때 성전이 있었단 말이야. 그 누구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꾸민 자가 있었죠. 헤롯 성전, 헤롯이 복원한 성전. 36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라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던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주 70년에 그 성전을 헐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다시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슴을 본 그대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율법도 살아나고 성전에서 제사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러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중간을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함께 후사 사역을 하다가 어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창세전의 특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저 성령이 오신 후에 권능을 받아 제자들 통해서 예루살렘 온 이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돼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뭐가 나면 입맞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가 거의 찰 때가 됐다. 곧 14만 4천 찰 때가 됐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자들인데 열왕기상 8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발과 아스로 제사장을 다 죽이고 또 비 안 오는 땅에 비 오기도 했는데 누구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줘가지고 하나님의 산 오렙에 40일 동안 걸어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는데도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물을 깔자는데 7천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 7천 용사가 바로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자들인데 나중에 보면 길갈의 여리고의 베델의 선지생도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해가 됐죠? 그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엘리사에게 다 보여주고 엘리사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제 사역하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한 것과 같이 엘리야 같은 사역할 선지자 7,000명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모세와 같이 사역할 선지자 7,000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각각 해가지고 12지파에 14만 4천이요. 14만 4천. 거기에 빠진 지파가 있어.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유업받지 못할 레위족 속에도 거기에 14만 4천이 나와요. 레위에게도.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그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줬는데 요셉이 빠져야 되는데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14만 4천. 그런데 에브라임이 빠졌고 거기 누가 빠졌냐면은 단이 빠졌어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빠졌어. 단지파는 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단은 독사라. 말탄 자를 물어 떨어뜨리게 하는 자다. 그가 자기 백성을 심판할 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면 성전을 세우는 자가 나오죠. 그 모세의 성전을 세울 때도 유다지파하고 단지파에서 나온 기술자들이 세우듯이 솔로몬 성전 세울 때도 유다지파하고 단지파 여자 아들 후람이 솔로몬 성전 세우는데 주동자가 되죠. 그 성전 세우는 데는 언제나 유다지파하고 단지파가 이 땅에 성전 세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누가 세우느냐? 유다하고 단이 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 곧 누굽니까? 시온주의자들,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거든. 시온주의자들하고 단지파 자손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석공조합이란 프리메이션, 석공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 세울 준비 다 해놓고요. 다만 성전 터에 뭐가 있다? 오마르 성전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있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그 성전이. 그런데 이방인들이 때가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파괴되는데 어느 때 파괴되냐? 6째 인 때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죠. 이들은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예수 이름으로 인치는 거예요. 이마에. 아멘. 그러니까 단지파에는 뭐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에브라임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요셉이 큰일을 했는데 어떻게 요셉의 자손 속에서 둘 다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큰일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있으면서 야곱의 가족을 다 옮겼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방의 계기제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를 세우는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그가 두 지파의 그 권리를 얻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얻은 거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신도 했지만 또한 어떻게 되냐? 7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곡식을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누구한테 바쳤어요? 바로한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 땅을 전대했죠. 그래서 땅을 곡식하고 바꿔가지고 누구까 줘요? 바로에게 주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땅도 있고 있는데 이제 막 이 몸뚱아리 있으면 뭐해? 이 몸뚱아리도 종으로 사셔야가지고 몸뚱아리도 다 샀어. 그래 종으로 부렸어. 그래가 바로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도 했지만 바로를 위한 일도 엄마가 했대. 경제적인 일을 다 바로 일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제를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거야. 유대인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빠진 거예요. 이런 비밀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계시록 이제 8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나팔 때 일곱째 천사가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정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이 1260일 동안에 사역하는 기간이에요. 전 3년 반 동안에 일곱 나팔. 자, 이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런데 유대인들, 땅에 속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아니요, 지금 이때 여섯째인 때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오마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가 나와가지고 무슬림 사람들과 하해해가지고 거기다 성전 세우는 일을 했던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7개월도 안 돼가지고 성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전 3년 반 끝날 때쯤은 이제 일곱 나팔 마지막 때 한 달 전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경배해 하고 나타나죠. 그 전까지는 아주 선한 선생으로 이렇게 일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14만 4천이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분은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나팔 전쟁이 나오는데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끊어져 버려서 마지막 나팔 할 때 그래서 지금 부득이도 연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가지고 넷째 나팔까지는 먼저는 땅의 3분의 1이 재앙, 그 다음에 둘째 나팔에는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 파괴되고 셋째 나팔에는 물 샘에 떨어져서 사람이 쑥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넷째 나팔에는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공격을 당해. 그래가지고 침을 받아가지고 해도 달도 3분의 1로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도 3분의 1로 축소돼요. 그래서 24시간이 18시간으로 단축되는 역사가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루가 지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후에 있을 환난을 너무너무 강하고 전무후무하니까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환난 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였다. 마태복음 24장에 지난번에 찾아봤죠. 21절부터 찾아봤던 겁니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으킨 그 전쟁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14만 4천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구요, 그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별들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명왕성. 옛날에 명왕성이 했는데 명왕성이 아닌 다른 어떤 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과 토성 사이가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소행성 때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별들이 쪼각쪼각 나가가지고 많은 별들이 있는 그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하는데 그마다 그 궤도가 있어. 그런데 목성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금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목성과 토성 사이 거기에 궤도가 하나가 공간이 있는데 그가 많은 별들로 조각조각 별들로 꽉 차 있어. 그것을 소행성대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 언제? 해가 있으라 달아 있으라 할 때 그거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뭐 하려고 그거 소행성대를 만들어 놨을까? 다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막 위성들이 막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성들 떨어진 거 보죠? 별똥별이라 하죠. 그들이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불타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이 떨어지지 실제 대기권을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많은 어마어마 큰 것들이 떨어지면은 그 시베리아 같은 데는 떨어진 것이 떨어졌는데 11kg가 이렇게 웅덩이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정도로 큰 별들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파손되면서 3분의 1이 불타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큰 별이 떨어지니까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쑥이란 것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에 떨어져 가서 사람들이 그만 쑥을 먹는 순간에 다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 3분의 1이 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다 재앙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넷째인 때는 다섯째인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 알곡은 모아 곳간에 가라지를 모아 단에 묶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묶는 역사가 이제 다섯째 나팔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별 무지개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지개를 여는데 항충이 나와 메뚜기 같은 항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입맞지 아니하는 종들을 사람들에게 아주 5살 동안 괴롭히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입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인을 맞았죠.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을 다 인치는 표를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표를 받게 하는데 바로 5달 동안에 짐승표를 받게 하죠. 단을 묶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가라지 묶는 사역, 불에 던지시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전쟁이 나죠. 유월라드 전쟁. 2억 군대가 예루살렘을
누구와 전쟁했냐? 14만 4천과의 전쟁이야. 왜?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을 행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이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나서 그때 잡혀가지고 14만 4천이 처형당하죠. 공개 처형.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해가지고 사흘 반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근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부시시 일어나요. 살아나요. 살아나서 발로 일어섰다. 부활체 아닙니다. 자꾸 이걸 교회 부활로 하는데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발로 일어섰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발로 일어섰다. 일어섰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쫙 올라가니까 이건 휴거다. 이렇게 하는데 휴거는 휴거지. 올라가니까. 그런데 엘리야 같이 공중으로 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란 대로 오시죠. 그래서 7째 나팔에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어디 가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다시 오는,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그날이 바로 대속제일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되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번 봅니다. 25절이죠. 11장에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소개하면서 한 얘기 중에 11장 25절부터 한번 너희가 스스로 뒤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 쭉 같은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비밀을 너희가 충만한 수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하면서 뭐랍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곧 성령 임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천하 만민이 충만한 수로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냐면 시온에 오실 때. 그 말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 말씀대로 오실 때. 그래서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 같이 두 정인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야. 초림주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듯이 재림주 예수님의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두 증인이야. 그래서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회개한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광야 예비처로 가요. 곧 14만 4천이 기가하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후 3년 반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짐승 사역할 때 곧 말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음녀와 함께 나라를 세워서 이제 하는 그 나라를 나라의 두 짐승이 다스리는 그 시기간에 이들을 광야 예비처로 데려가서 1260일 동안 곧 한때, 두때, 반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광야 예비처로 갔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온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넜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큰 독수리 두 날개,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 예비처에 가서 1260일 동안에 보호받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까지 이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으니까, 공중 강림하신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납할 때 여기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땅에 쫓기니까 두 짐승 중에 그 바다에서 올린 짐승에게 7머리 10풀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두 짐승 중에 적그리스도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일의 동조자가 누구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 합해 가지고 짐승표를 만들어 666표 짐승표를 만들어서 매매하기 시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에는 이제 또 7천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그 물을 대접으로 떠가지고 혹은 병으로 담아가지고 큰 병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붓는 거예요. 어디에나 땅에다 붓나. 제일 먼저는 땅에 있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그냥 그 표를 받는 사람에게 그 재앙이 임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이를 푹푹 갈 정도로 그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냥 아주 독송이 생겨가지고 아마 요나가 그 깨어진 개화장으로 벅벅 긁듯이 아마 그런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계시록 15장을 한번 봅니다. 그 15장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니라 하면서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 이스라엘의 종들하고 예수 믿는 어린 양, 예수님의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순교자들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장 11절부터 보면 이랍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려버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곧 짐승표를 받지 않고도 인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인내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보니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는 일이 있어요. 그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거짓 선지와 함께 이제부터는 막 사람들을 막 색출해내는 거야. 네 어느 편이야 해가지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에게는 짐승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는 역사를 하죠. 그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한낫을 땅에 휘두르고 내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거 알곡 주스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한다? 앞으로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추수를 해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낫을 휘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포도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 놓고 밟아버리는데 말굽이 올 정도로 피가 흘렀는데 한 300리 이상을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피가 흥건하게 되는데 이 포도송이가 누구냐? 죽정이에요. 그 말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음녀 포도주와 함께 마시는 종들을 돕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가톨릭이 음녀거든요. 가톨릭과 연합해가지고 식제를 같이 하고 뭐 WCC와 같이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하면서 부르짖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 종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종들을 돕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 교회를 갖다가 심판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그들의 진노를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경이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는 종들과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야? 교회죠. 그 천사가 거두어요. 그거는 알곡은 누가 거두고? 주님이 거두시고 인자로 오신 그분이 거두시고. 그러니까 많이 죽어요. 이때 되면 14장에서 끝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대접을 가지고 쏟는데 16장에 나오죠. 16장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죽은 자가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납할 때는 일곱 납할 때는 3분의 1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뭐요? 일곱 대접 때는 전멸이에요. 전멸. 거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그 4절에 셋째 그 대접을 강가 물 건너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는 시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다음에 8절에 넷째로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우지. 그러니까 땅 바다 그 다음에 샘물 그 다음에 하늘 똑같죠. 그런데 납할 때는 3분의 1 대접 때는 전멸. 이제 3분의 1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사람 살만하다? 살 땅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바벨론 사단을 이제 멸망하러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외에서 두 짐승에게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게 하는데 이것이 화지요. 그래서 셋째 마지막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 15장 16장에 나오는 그때 이제 즉 마귀에게 속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설명한 것이 바로 17장부터 19장에 나오죠. 특별히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기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게 되죠. 부활체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나중에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이제 이방금 가지고 바벨론 나라 군대들과 싸우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음녀가 함께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바벨론 나라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정치, 경제, 종교가 합해진 나라가 말세 바벨론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줬죠. 그 중에 금머리, 가슴, 동, 배, 넓적다리, 다음에 철, 종아리, 그다음에 마지막 10발가락은 뭐예요? 철과 진흙이 섞일 때 돌이 떠가지고 어디 치더라? 발을 치니까 우상이 다 깨어지더라.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돌을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태산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이 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싸우죠. 어디에 싸운다? 19장 한번 봐요. 다는 볼 수가 없고 그냥 뜸석뜸석 볼게요. 자,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칩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죠. 보니까 이건 천사가 아니거든요. 희고 큰 세마포를 입었어. 흰 옷을 입었어. 누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누가 싸운다?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자, 17절에 또 내가 보면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망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로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골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말탄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나오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군대가 되었어.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가둬진 때지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